누가복음 강해 오늘 다 같이 보실 말씀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 말씀. 누가복음 22장 28절에서 30절까지입니다. 제가 받들어 읽겠습니다.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예, 오늘 드릴 말씀 제목은 천국의 열쇠. 천국의 열쇠라는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천국의 열쇠 하면은 이제 가톨릭 교도라든지 또는 이제 소위 신도들이라든지 일반 사람들도 대충 뭐 우리 하늘나라 이렇게 낙원에 들어가는 그런 열쇠라고 생각할 것 같은데 잘 들어보시면 천국의 열쇠가 무엇을 의미하고 또 왜 이렇게 제목을 정했는지 아시게 될 것입니다. 자, 이제 오늘 이 본문 말씀에서 이제 주님께서는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그 제자들,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앉아 계시죠. 이제 지난 시간에도 공부하셨지만은 이제 다른 이제 제자들이 주님께서 21절에서 그렇지만 보라 나를 배반하는 자의 손이 식탁 위에 나와 함께 있도다. 자, 이렇게 말씀하시니까 다른 제자들이 주님께 주여 그가 나니까 이렇게 물었지만은 요한과 유다 이스카리옷은 그렇게는 묻지 않았다고 그랬죠. 요한은 자신이 주님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분명히 알고 확신할 수 있었기 때문에 주여 그가 누구니까 이래 물었지만은 유다는 이제 주라고 주님을 부른 적이 없었죠. 선생님 그가 나니까. 다른 제자들은 주여 그가 나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고, 그렇죠? 요한은 주여 그가 누구니까 이래 물었던 것이고, 유다는 주님을 주라고 안 불렀으니까 선생님 그가 나니까 이렇게 물었던 것이죠. 이렇게 그 질문이 세 가지로 나눠진다고 설명을 드렸습니다. 자, 유다가 그렇게 물자, 선생님 그가 나니까 이렇게 물자 주님께서는 그렇다, 그렇죠? 내가 할 말을 네가 했다 이렇게 해서 대답을 주셨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을 보시면 이제 요한이 그렇게 질문하고 주님께서 대답해 주시고, 그리고 빵 조각을 받은 유다가 그 자리를 떠나는 장면이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한번 열어서 한번 보시죠. 요한복음 13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13장 25절에서 25절에서 30절까지 그 내용이 나옵니다. 그러자 그가 예수의 가슴에 의지한 채 주께 말씀드리기를 주여 그가 누구니까 라고 하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내가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주는 자가 그니라고 하시고, 자, 이 대답은 요한에게 주시는 말씀이었죠. 빵 한 조각을 적셔서 시몬의 아들 유다 이스카리옷에게 주시니라. 그 빵 조각을 받은 후에 사탄이 그에게 들어가니라. 그러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네가 하는 일을 속히 행하라고 하시더라. 그러나 식탁에 앉은 자 중에는 아무도 주께서 그에게 무슨 일로 이 말씀을 하셨는지 아는 사람이 없고, 몇몇 사람은 유다가 돈주머니를 맡았으므로 예수께서 그에게 말씀하시기를 명절에 필요한 것들을 사라고 하셨거나 가난한 사람들에게 무엇을 주라고 하신 줄로 생각하더라. 그가 그 빵 조각을 받고 나서 곧 나가니 밤이더라. 이렇게 나오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이제 유다가 그렇게 떠나갔습니다.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겠습니다. 그래서 처음에 말씀드렸듯이 이제 주님께서는 유다를 제외한 나머지 다른 사도들과 함께 식탁에 계셨던 것이고, 28절 말씀에서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이제 이 말씀, 너희는 내가 겪는 시험에 나와 함께 있던 자들이니라 라는 이 말씀을 듣는 대상은 유다를 제외한 11명의 제자들, 그 11명의 사도들이 된다고 우리가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유다는 주님을 배신하기 위해서 막 그 자리를 떠났기 때문이었습니다. 자, 주님을 떠난다는 것, 이제 얘기가 나왔으니까, 요한복음 6장에서 주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무더기로 주님을 떠나는 대목이 나옵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이 이제 주님께서 어떤 말씀을 하셨는데 그 말씀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했던 것이죠. 그러니까 주님을 버려두고 떠나버렸던 것이죠. 주님께서는 그분의 살을 먹고 그분의 피를 마셔야 영생을 얻는다. 이렇게 말씀하셨을 때 이제 이 말씀이 이해 안 됐고 이상하니까 주님을 떠나버렸던 것입니다. 요한복음 다시 한번 가볼까요? 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이 대목 한번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6장 66절입니다. 666이네요. 666. 요한복음 6장 66절. 주님을 떠나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부터 제자들 중 많은 자들이 물러가고 더 이상 주와 함께 다니지 아니하더라.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자, 이런 일이 벌어지니까 67절 한번 보십시오. 주님께서 이렇게 12제자들에게 물으시죠. 12에게 말씀하시기를 너희도 가려느냐? 이렇게 물으셨어요. 그러나 이제 그렇게 말씀하시니까 이제 언제나처럼 이 베드로가 나서서 모든 제자들을 대표해서 이렇게 대답합니다. 자, 거기 68절 한번 보십시오. 그때 시몬 베드로가 대답하기를 주여 우리가 누구에게로 가오리까? 주님께는 영생의 말씀들이 있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했던 것이죠. 자, 이 고백은 달리 말하자면 우리가 달리 갈 곳 없습니다, 주님. 어느 누구도 우리에게 영생을 얻는 법에 대해서는 말씀해 주신 적이 없었거든요. 그러니까 주님만 괜찮으시다면 주님 옆에 딱 붙어 있고 싶습니다. 뭐 이렇게 말했던 것입니다. 그리고 실제로 이 제자들은 이 말씀대로 그렇게 했었던 것이죠. 제법 용감하게 주님과 함께 하겠다고 고백하는 대목도 있어요. 요한복음 11장 16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복음 11장 16절에서 그때 디두모라고 하는 도마가 동료 제자들에게 말하기를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우리도 주님과 함께 죽으러 가자. 이렇게 말할 정도였다는 것이죠. 물론 이제 몇 시간 지나지 않아서 그들의 결심도 바뀌게 될 것이었습니다. 그 제자들은 이제 군사들이 와서 주님을 대제사장에게로 잡아가려고 왔을 때, 그렇게 하려고 했을 때 이제 겟세마네 동산에서 그분을 버리고 도망가 버렸기 때문이죠. 마태복음 26장 한번 보시죠. 이 대목을 한번 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6장 31절이에요. 못 찾으신 분은 들어보십시오. 그때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오늘 밤 너희 모두는 나로 인하여 실족할 것이라. 기록되기를 내가 목자를 치리니 양떼가 흩어지리라고 하였습니다. 그렇죠? 예, 이제 예언대로 됐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주님께서는 그렇게 제자들이 주님을 버리고 도망갔다고 해서 제자들을 비난하거나 그렇게 하시지는 않죠. 예, 주님께서는 어떻게 하셨냐? 마태복음 26장 32절 한번 보십시오.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그러나 너네들이 도망가지만 내가 다시 살아난 후에 너희보다 먼저 갈릴리로 가리라고 하시니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는 그 제자들에게 니네들이 나에게 충성을 하면 충성을 했으니 그렇게 충성한 것으로 인해서 그분의 왕국에서 상을 주시겠다고 이렇게 오늘 본문에서 약속해 주시는 것이에요. 너네들의 충성, 그렇게 도망가기까지 했던 제자들에게, 그렇죠? 니네들이 나에게 충성했으니까 내가 이렇게 상을 줄 거야 라고 다시 누가복음 22장으로 돌아오시면은 이제 이렇게 말씀을 하셨던 것이죠. 여기서 뭐라고 말씀하시냐면은 나의 22장 29절에서 나의 아버지께서 나에게 왕국을 맡기신 것 같이 나도 너희에게 맡겨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심판하게 하리라고 하시더라. 이렇게 말씀하셨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여기에 나오는 나의 왕국은요, 물리적인 왕국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제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이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Kingdom of Heaven, Kingdom of Heaven.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는 천국이라고 번역을 했는데 아쉬운 번역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킹덤이라는 것, 그거는 왕국이라고 번역해야 정확한데, 그렇죠? 하늘의 왕국. 하늘이 물리적인 것이니까요. 하늘은 이제 둘째 하늘 있잖아요. 첫째 하늘, 둘째 하늘 다 물리적인 거잖아요. 그죠? 특히 이제 나중에 확장되는 걸 생각했을 때 둘째 하늘까지 포함해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 어쨌든 물리적인 왕국인 하늘의 왕국입니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에서 천국이라고 되어 있죠. 자, 그거에 관련해서 자, 계시록 한번 가볼게요. 요한계시록 11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요한계시록 11장 15절에 보시면은 이 말씀 잘 보세요.
그 후에 일곱째 천사가 나팔을 부니 하늘에서 큰 음성들이 있어 말하기를, 잘 보세요. 이 세상의 나라들이 우리 주와 그의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어서 그분이 영원 무궁토록 통치하시리라고 하더라. 이 말씀에 대해서 잘 우리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잠시 설명을 드리자면요. 이 계시록 11장 15절 이 말씀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보여주는 확실한 성경 구절들 가운데 하나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단적으로 말해서 그리고 이 말씀은 아직까지 지구상에서 아직 이루어지지 않은 그런 말씀이에요. 장차 이제 이루어지겠죠. 아직은 이루어진 적이 없습니다. 당연히 그럴 것이 이 말씀이 이미 이루어졌다고 말한다면은 그게 무엇을 의미하냐면은 미국이라든지 영국이라든지 러시아라든지 독일이라든지 프랑스라든지 중국이라든지 일본이라든지 우리나라가 그런 국가들이 주와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되었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이죠. 예. 우리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습니까? 일본이 그런 왕국이 되었나요? 러시아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되었나요? 아니죠. 그런데 이런 주장을 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이제 대개 무천년주의자들, 후천년주의자들인데 이제 영적으로 그렇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대개 그리스도께서 영적인 나라를 영원히 통치한다 이런 식으로 주장을 하는 것이죠.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방금 읽으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이 영적인 그러니까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는 것입니까? 아니죠. 이것은 결코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니죠. 영적인 나라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11장 15절은 결코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을 의미하는 것이 아니라는 말이죠. 그런데 이런 11장 15절 같은 말씀이 이미 실현되고 이루어졌다. 영적으로 그래 된다. 또 이 세상도 그렇게 확장돼 간다. 이렇게 가르치는 대표적인 집단이 있는데 바로 로마 카톨릭입니다. 그런데 이제 이런 그들의 주장은요. 우리가 성경을 성경으로 비교해 보면 금방 잘못됐다는 것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 누가복음 4장 한번 다시 가보겠습니다. 누가복음 4장으로 한번 가볼게요. 누가복음 4장 5절입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또 마귀가 주를 높은 산으로 데리고 가서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보여주더라. 여러분, 이 말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보신 적 있습니까? 여기 나라라고 번역한 것이 실제로 킹덤입니다. 왕국이라고 했어야 했습니다.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하긴 그 하늘의 천국이라고 번역된 그것도 하나님의 나라 이래 된 것도 킹덤 오브 갓이니까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해야지 정확한 표현인데 킹이라는 단어가 들어있는 킹덤이거든요. 여기도 4장 5절에서 세상의 모든 나라 할 때 이 나라에 대한 바른 번역은 왕국이라고 했어야 했어요. 왕국. 예, 왕국. 예, 나라 해버리면은 왕이 없는 그런 정치 체제를 가진 나라들도 있잖아요. 그러니까 왕국이라고 하는 게 맞죠. 그래서 왕국들을 갖다가 잠깐 동안에 세상의 모든 왕국들을 보여주더라. 이 말씀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말씀에서, 그러니까 물리적인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이죠. 또 영적인 그런 하나님의 왕국, 하나님의 나라, 이런 것들이 여기 언급되거나 암시된 게 있습니까? 우리가 이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보는 것입니까? 당연히 그런 것들이 아니라 그냥 세상의 모든 나라들을 갖다가 생각하는 겁니다. 세상의 모든 나라들, 세상의 모든 왕국들. 눈에 볼 수 있고 당연히 눈에 보이는 영토도 있고 국민도 있고 또 정치 체계도 있고 사회 시설도 있고 관청도 있고 기업도 있고 교육 시스템 이런 것들을 갖추고 있는 문자적이고 실제적이고 눈에 보이는 국가들을 보여주었다는 말로 우리는 읽고 이해를 하잖아요. 그죠? 여기 무슨 영적인 왕국 이런 것은 없는 것입니다. 그 킹덤이라는 단어가 쓰였다는 것이죠. 그런데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6절. 아까 이제 그 요한계시록 11장 말씀과 비교해서 보시라는 말입니다. 예. 같이. 그래서 실제적인 나라가 그리스도의 왕국이 됐다는 말입니다. 그건 아직 안 이루어졌다는 말을 제가 드리는데 그 증거를 제가 보여드리는 것이에요. 4장 6절 한번 보십시오. 그리고 마귀가 주께 말하기를 이 모든 권세와 그것들의 영광을 너에게 주리라. 그것이 나에게 넘겨졌으므로 내가 원하는 자에게 줄 수 있느니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잘 보십시오. 그러니까 사탄은요, 눈으로 볼 수 있는 그런 실제적인 왕국들, 실제적인 왕국들과 실제적인 권세와 영광이 자신에게 넘겨졌다고 예수님께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그 나라들은 사탄에게 주어진 이 세상 나라들이지 예수 그리스도께 속한 하나님의 왕국이 결코 아닌 것이죠. 그런 실제적인 왕국들이 요한계시록 11장에서 그리스도의 왕국들이 된다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라 이 말입니다. 주님의 재림이 아직 이루어지지 않았죠. 그런 이제 지금 우리 현재 아직 주님께서 재림하시지 않았기 때문에 지금 이 사탄이 예수님을 시험하던 그 시점부터 지금 이 현재까지도 세상의 나라들, 세상의 왕국들은 마귀가 찬탈하여 마귀에게 넘겨져 있는 것이고요. 마귀는 자신이 자기에게 넘겨져 있으니까 자신이 원하는 자에게 그 나라, 그 왕국들을 넘겨줄 수 있다는 그런 것을 아셔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만일 지금 이 세상의 왕국들을 그리스도께서 영적으로 통치하고 있다고 주장하는 이 로마 카톨릭 같은 집단들이 섬기는 그런 그들의 예수 그리스도는 바로 뭐가 되는 것입니까?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을 보시면은 바로 사탄을 섬기고 있는 것이 되는 것이죠. 그렇죠? 예, 그런 이미 그렇게 이제 그리스도의 왕국이 도래했고 이루어졌다라고 주장한다면은 이제 누가복음 4장 5절 6절이라는 말씀을 통해서 자기들이 그 예수 그리스도로 섬기고 있다, 통치하고 있다라고 그들이 섬기고 있는 그 왕이라는 자는 예수 그리스도라고 자기들이 아무리 불러댄다 할지라도 사탄이라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사탄이 이제 영적으로 그렇게 통치하고 있다고 가르치잖아요. 이제 장차 죄의 사람, 그리고 적그리스도로 나타나는 멸망의 아들의 재림이 이루어지죠. 그렇게 되면은 그들이 영적으로 섬겨오던 그 사탄의 육화된 적그리스도를 보고 나서 자신들의 예수 그리스도로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영적으로, 그렇죠? 영적으로 지금 사탄을 섬기고 있고, 이제 적그리스도가 육신을 입고 나타나게 되면은 이제 멸망의 아들이 재림하면서 설명드렸죠, 그렇죠? 그러면은 이제 얼씨구나 하고 받아들이고 영접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아시겠죠? 그런 식입니다. 그래서 이제 사탄은 영적으로나 혼적으로나 그리고 육신적으로 그렇게 지배하게 되는 것이죠. 그 짐승의 표를 받게 하고 이렇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 말씀에도 보면은 이제 주님께서 오실 때까지 우리 영과 혼과 몸이 그죠? 온전히 보존되기를 원한다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거 갖고 연결 지을 볼 수 있는 것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얘기가 길어지니까 그 정도만 보시고요. 자, 그럼 제가 이렇게 설명하면요. 순진한 사람들은 어찌 하나님께서 이 세상을 마귀라든지 마귀가 원하는 자에게 넘겨줄 수 있느냐. 그렇게 의문을 제기할 것입니다. 하지만요, 그분은 성경을 자세히 안 읽어보신 것이에요. 죄송하지만 고린도후서 4장 4절 보십시오. 우리 바이블 빌리버들은 너무도 많이 봐서 잘 알고 있는 말씀입니다. 성경은요, 4장 4절. 그들 가운데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않는 자들의 마음을 어둡게 하여 하나님의 형상이신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복음의 광채가 그들에게 비치지 못하게 하느니라. 성경은 이 세상의 신이라는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이 말씀 안 읽어보신 거 아닙니까? 너무 순진한 거 아닙니까? 이 말입니다. 자, 또 그 점에 대해서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예레미야 27장 한번 열어보세요. 이사야 뒤에 예레미야 27장. (27장) 4절부터 보시겠습니다. 4절부터 8절. 그들의 주인들에게 말하라고 명하라.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이같이 말하노라. 너희는 너희 주인들에게 이같이 말하라. 나는 나의 위대한 권능과 나의 뻗은 팔로 땅과 지상에 있는 사람과 짐승들을 만들어 내게 합당하게 보이는 자에게 그 땅을 주었노라. 이제 내가 이 모든 땅들을 나의 종 바빌론 왕 느부갓네살의 손에 주었으며 들의 짐승들도 그에게 주어 그를 섬기게 하였느니라. 또 모든 민족들이 그의 땅의 때가 이를 때까지 그와 그의 아들과 그의 아들의 아들을 섬길 것이요. 또 많은 민족들과 위대한 왕들도 친히 그를 섬기리라. 주가 말하노라.
바빌론 왕인 그 느부갓네살을 섬기지 아니하는 민족과 왕국과 그들의 목으로 바빌론 왕의 멍에를 매지 아니하는 민족은 내가 칼과 기근과 전염병으로 그의 손에 의해 그들을 진멸할 때까지 벌하리라. 이 말씀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도 잘 아시다시피 느부갓네살은 대표적인 적그리스도의 예표가 되는 인물 가운데 한 명이죠. 이 말씀에서 방금 확인하셨듯이 하나님께서는 이러한 지상 왕국들의 실제적인 권세를 그분의 목적에 따라, 그분의 목적에 따라서, 그분이 생각하시기에 합당한 자들, 사탄과 또는 사탄적인 인물들에게 위임하시기도 하십니다. 그런데 그들이 누리는 그 권세는 어디까지나 하나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을 아셔야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간에 하나님께서 허용하셨으니까 그 권세를 가질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데 마태복음 28장 18절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8장. 이런 말씀이 나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 그 후에 예수께서 그들에게 오셔서 일러 말씀하시기를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를 나에게 주셨도다.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자, 이 말씀은요, 실제로 로마 가톨릭이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자신들의 어떤 교회 권력을 유지하고 또 그런 것을 정당화시키기 위해서 단골로 사용하는 구절 가운데 하나입니다. 이 자들은 이제 역사의 순간마다 언제나 성자 옆에 붙어서 세례와 미사로 세상 권력을 자신들의 세력하에 넣으려고 노력해왔죠. 자, 하지만 그런 시도들은 모두 주님께서 위임하신 적이 없는 권세를 찬탈해서 자신들의 왕국을 건설하려는 그런 헛된 노력에 지나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방금 읽으신 마태복음 28장 18절 이 말씀대로 모든 권세를 아들에게 주시죠. 그리고 그분을 통하여 만물을 다스리려 하시는 것이 원래 하나님의 뜻이었어요. 빌립보서 2장 10절 나중에 한번 읽어보십시오. 하지만 사탄은 아담에게서 왕권을 빼앗은 이래로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왕권을 주신 사람마다 실패하게 했고 그 권세를 찬탈해 오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초림 때도 사탄은 이제 예수님을 시험하고 유혹하여 실패하게 하려고 했죠. 그런데 이 사탄의 의도와 달리 주님께서는 갈보리 십자가에서 사탄에게 완전히 승리하셨던 것이죠. 골로새서 2장 15절 읽어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부활하신 후에 주님께서 그분의 왕권을 가지고 다시 돌아오실 수 있는 상황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유대인들이 최종적으로 또 주님을 거부해 버렸습니다. 그래서 왕국이 연기되어 버렸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지금 살고 있는 이 교회 시대가 펼쳐지게 되었습니다. 그동안에 이 권세는 이 세상의 신으로서 왕노릇을 해오고 있는 사탄이 자신의 통제를 받는 이 정사들, 권세들, 에베소서 6장 12절에 나오죠. 그리고 인간 통치자들에게 이 권세를 주어서 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 세상의 신이라고 불리는 것이죠. 하지만 사탄이 그분의 우리 주님의 권세를 찬탈하는 것은 어디까지나 우리 주님의 허용하신 뜻 안에서만 그렇게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이 약하거나 능력이 없어서 그런 것이 아니죠. 그분의 뜻 가운데서 그분이 정하신 때에 모든 것을 이루시려 하는 것이죠. 그래서 이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은 상당히 중요한 말씀인데 모든 권세를 예수님께 주셨다고 말씀하실 때 여기는 어떤 권세까지 포함이 되냐면요. 사탄을 지배할 권세까지도 다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모든 것은 주님께서 통제하시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모든 것을 통제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이제 그것을 알 수 있는 말씀이 또 있어요. 요한복음 18장 한번 보십시오. 요한복음 18장. 요한복음 18장. 성경을 잘 모르시는 분은 이 말씀 보면 깜짝 놀라실 수도 있습니다. 18장 36절. 예수께서 대답하시기를 나의 왕국은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만일 나의 왕국이 이 세상에 속한 것이라면 내 부하들이 싸워서 나를 유대인들에게 넘어가지 않게 하였을 것이라. 그러나 자, 이 말씀. 지금은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지금은이라는 말씀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그때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렇게 주님을 그들이 팔아 넘기는 것을
주님께서 허락하셨다는 것이죠. 그렇죠? 그래서 이 세상의 모든 권세를 끝까지 자기들이 취하고 싶은 그런 마귀가 하나님의 말씀이 성경들을 변개시켰겠죠. 그래서 자신의 야욕을 갖다가 이제 말씀을 여기서 어떤 단어를 지어버리면은 끝까지 실제적인 권세를 자기들이 계속 가질 수 있습니까?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삭제해버리면 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예수님께 지금을 빼고 보면 그러나 나의 왕국이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이래버리면은 예수님께서는 실제로 이 세상을 갖다가 이제 하나님의 왕국, 그러니까 그분의 왕국, 주님의 왕국, 하나님의 왕국은 영적인 왕국으로 끝나버리는 겁니다. 실제적으로 이 땅에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말이 되어버리니까 끝까지 자신들이 지배할 수 있게 되잖아요. 마귀는 당연히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삭제하고 싶었겠죠. 그래서 모든 그 마귀가 변개시킨 성경들은 하나같이 이 지금은이라는 단어를 다 삭제해버렸습니다. 지금은이라는 단어가 들어가게 되면요, 지금은 아니지만 나중에는 나의 왕국이 속하게 된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이제 실체적인 왕국에 대한 이 권능을 갖다가 찬탈하려는 시도를 이렇게 성경적 변개를 가지고 했던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 말씀 좀 다를 수 있지, 다양성도 있고 뭐 있으면 얼마나 좋으냐, 이런 사람들은 정말 순진한 사람들이에요. 그죠? 순진한 사람들입니다. 어떻게 킹제임스 성경만 봐야지 구원받는다고 하는 게 그런 말 한 적 없습니다. 변개되지 아니한 그 부분들은 그 말씀 읽고 구원받을 수 있죠, 뭐. 그렇죠? 예. 바른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는 그런 본문들은 그 말씀이 얼마든지 은혜롭게 될 수도 있는 것입니다. 근데 사탄은 아주 중요한 그 몇몇 교리들이나 이런 것들을 갖다가 가리거나 바꾸거나 하기 위해서 곳곳에 말씀들을 갖다가 삭제하고 변개시키는 그런 곳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너무 순진한 생각을 하시면 안 된다는 것이죠. 어쨌든 아까 보신 이제 아까 보신 그 요한계시록 11장 그리고 지금 우리가 방금 보신 요한복음 18장 이 말씀들을 가지고 종합적으로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초림 당시는 주님의 말씀대로 그리스도의 왕국이 지상에 속한 것이 아니었습니다. 근데 이제 장차 요한계시록 11장 15절 말씀대로 주님의 재림 때는 주님께서 실제적으로 물리적으로 이 땅의 모든 왕국들을 다스리시게 되는 것입니다. 얼마나 통쾌한 때가 되는 것입니까? 그리고 그때가 뭐라고요? 예, 주님께서 정하신 때가 될 것입니다. 주님께서 정하신 때에 그 모든 것을 이루신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때 이런 일이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기 때문에 자신들이 이 실제적인 세상의 권세를 갖다 다 다스리고 싶고 잡고 싶은 로마 가톨릭은 주님의 재림을 결코 믿지도 가르치지도 않는 것입니다. 이제 왜 그런지 다 큰 그림이 그려지시죠. 자, 그것이 바로 로마 가톨릭이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 이 말씀을 이용해서 이제 자신들의 주장을 합리화시키는 부분이 더 되는데요. 이건 펼쳐놓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마태복음 16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입니다. 나도 너에게 말하노니 너는 베드로라. 그리고 이 반석 위에 내가 나의 교회를 세우리니 지옥의 문들이 그것을 이기지 못하리라. 그리고 내가 이제 나왔죠.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도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도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이 방금 읽어보신 이 말씀 마태복음 16장 18절 19절을 이용해서 로마 가톨릭은 베드로가 초대 교황이고 그 초대 교황인 베드로 위에 교회가 세워졌고 그 교회가 주님의 물리적인 권세를 받아서 하나님의 왕국이 가톨릭 교회를 통해서 세상 끝까지 통치 범위를 확장시키는 것이다. 이런 논리를 펼치고 그렇게 가르치고 있다는 겁니다. 하지만 그들이 주장하는 이 근거로 주장하는 마태복음 16장 해석도 완전히 틀린 것이죠. 마태복음 16장 18절에 이 베드로라는 단어 그리고 뒤에 반석이라는 단어로는요. 영어로도 다릅니다. 베드로는 피터고요. 영어로는 락이죠. 라틴어로도 달라요. 페트로스와 페트람 다릅니다. 헬라어로도 달라요. 페트로스, 페트라 다릅니다.
이제 두 단어, 베드로와 반석이 똑같이 되는 게 이제 언어가 딱 하나 있어요. 아람어입니다. 아람어. 아람어로는 이 두 단어가 같은데, 그래서 그런지 이 교황주의자들은요, 기를 쓰고 마태복음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것입니다. 이제 이유 아시겠죠? 마태복음이 아람어로 기록되었다고 주장하는 이유가 결국에는 베드로와 반석을 동일시시키려는 그런 시도라는 것입니다. 덕후한 목사님 그렇게 설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베드로는 그들의 자의적 해석과는 달리 베드로는 반석이 아닙니다. 그들의 초대 교황으로 받드는 베드로가 쓴 서신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전서 2장 한번 가보세요. 그들이 초대 교황이 쓴 서신은 그러면 받아들이고 믿어야 될 거 아닙니까? 그 가르침대로 받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왜 무시하냐 이 말입니다. 자, 베드로전서 2장 5절에서 8절이에요. 자, 너희도 산 돌들로서 영적인 집으로 지어지고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하나님께서 기뻐하실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되느니라. 그러므로 성경에도 이런 말씀이 있으니 보라 내가 택한 귀중한 모퉁이 돌을 시온에 두노니 그를 믿는 사람은 수치를 당하지 아니하리라고 하였느니라. 그러므로 믿는 너에게는 그가 귀중하나 불순종하는 자들에게는 건축자들이 버린 그 돌이 모퉁이의 머릿돌이 되고 또 넘어지게 하는 돌과 거치는 반석이 되었으니 곧 불순종함으로 말씀에 걸려 넘어지는 자들에게니라. 그들은 또한 그렇게 되기로 정해졌느니라. 자, 여기서 반석이 베드로입니까? 아니잖아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시잖아요. 이 말씀만 보면 알 건데. 그리고 로마 가톨릭에서 이제 막 사제들, 신부들, 그죠? 그래가지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지상에 있는 사람, 땅에 있는 사람 보고 아버지라고 부르지 말았게 했는데, 신부를 갖다가 영어권에서 뭐라고 부릅니까? Father라고 합니다. Father. 예. 그런데 여기 보시면은 그러니까 구원받은 그리스도인들이 영적인 제물들을 드리는 거룩한 제사장이 된다고 그랬는데, 사제를 갖다 따로 있고 지배하잖아요. 그렇죠? 성경적인 것이 없습니다. 도대체 없어요. 자, 어쨌든 우리가 방금 보셨던 베드로전서 2장 5절 8절 말씀을 보시면 반석이 베드로가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심을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이제 베드로가 천국의 열쇠를 받았다고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천국의 열쇠들,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의 열쇠들이 되는 것이죠. 이것은 로마 가톨릭이 주장하듯이 하늘로 가는 열쇠를 의미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늘나라에나 이렇게 들어가는 열쇠를 말한 것이 아닙니다. 이제 그런 논리로 그들은 이제 초대 교황에게 이 천국의 열쇠가 주어졌으니까 그것이 자기들한테 계승되어진 것이고 자기들에게 이제 세례와 미사를 받아야지, 그죠? 나중에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 하늘나라에 들어갈 수 있다, 이렇게 가르치고 사람들을 지배하려는 그런 심산에서 그렇게 한 것입니다. 너무 자의적이죠? 말도 안 됩니다. 하지만 교리적으로 그것은 그 천국의 열쇠라는 것은 베드로가 이스라엘에게 왕국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의미하는 그 문을 여는 열쇠라고 봐야 됩니다. 이제 시간 관계상 다 찾아보지는 않겠지만 사도행전 14장 27절 그리고 고린도전서 16장 8절 9절 이렇게 보시면은 이 복음을 전파할 기회를 문으로 그렇게 비유하고 있습니다. 이 문을 여는 열쇠들이라는 것이에요. 전파할 기회를 말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열쇠는. 그리고 그 복음은 크게 보아서 왕국 복음과 은혜 복음이고 교리적으로는 당연히 왕국 복음을 이제 말하고 있는 것이겠죠. 여기서는. 따라서 그것은 어떤 물리적인 권세가 아니라 영적인 권능이라고 봐야 됩니다. 영적인 권능. 자, 주님께서는 이제 자 한번 보세요. 이제 성경에서 한번 보십시오. 마태복음 9장 한번 열어보십시오. 자, 어떤 변화를 우리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9장 6절 한번 보세요. 마태복음 9장 6절 보시면 그러나 인자가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진 것을 너희로 알게 하려 함이라 하시고 그 후 그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기를 일어나 네 침상을 들고 네 집으로 가라고 하시니. 자, 여기서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에서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셨다고 그렇게 마태복음 9장 6절에서 말씀하셨죠? 예, 땅 위에서 이 죄들을 용서하는 권세가 그렇죠? 주님께 이제 있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땅에서 죄들을 용서하시는 권세가 주님께 이제
있는데 마태복음 16장 가보세요. 그 다음에 주님께 주어졌다고 이렇게 했지만은 마태복음 16장 열어보세요. 마태복음 16장 19절. 아까 보셨단 말씀이죠. 나도 너에게 19절. 그리고 내가 천국의 열쇠들을 너에게 주리니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네가 무엇이든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릴 것이니라 하시니라. 자, 이 부분은 뭐냐면은 그런 이제 죄들을 용서하는 영적 권세가 베드로에게 주어졌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실제로 보시면은 그 사도행전 2장에서 유대인들에게 이제 복음을 전하게 되고 10장에서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의 문을 여는 그런 대목을 우리는 확인하게 된다는, 베드로가 실제로 그렇게 복음의 문을 열게 되었던 것이죠. 그런데 마태복음 18장도 한번 가보세요. 18장 18절. 베드로에게 아까 16장 19절에서 하셨던 비슷한 말씀이 제자들한테 주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나옵니다. 18장 18절.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는 복수잖아요.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묶으면 하늘에서 묶일 것이요 또 무엇이든지 너희가 땅에서 풀면 하늘에서 풀어지리라. 이런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그 영적 권능이 마태복음 18장 18절에서는 이제 제자들에게도 위임됐다는 것을 알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영적 권능이 그 다음에 사도들로, 그 다음에 사도 바울에게, 그리고 우리 주님의 영으로 거듭난 모든 성도들에게까지 전해졌다는 것입니다. 이해되시죠? 로마 가톨릭이 아니라. 왜냐? 고린도 후서 한번 가보세요. 고린도 후서 5장. 고린도 후서 5장 18절.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부터 났으며 그분께서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스스로 우리와 화해하셨고 화해의 직분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즉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계셔서 세상을 자신과 화해하게 하시며 그들의 죄가를 그들에게 돌리지 아니하시고 우리에게 화해의 말씀을 맡겨주신 것이라.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로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너희를 권면하신 것 같이 우리도 그리스도를 대신하여 너희에게 간구하노니 너희는 하나님과 화해하라. 우리들에게까지 뭡니까? 화해의 직분을 맡겨주시고 그리스도를 대신한 대사들이 되게 하셨단 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 모든 그리스도인들, 성도들은 그런 영적 권능을 가지고 복음을 전할 때 그 복음을 전함으로써 죄사함을 선언할 수도 있고 끝까지 복음을 거절하는 사람들에게는 그 결과를 말해주어 저주를 선포할 수도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복음을 전하는 모든 그리스도인은 이 영적인 권능, 곧 하늘의 왕국의 열쇠를 받은 것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베드로한테 주어졌던 그 열쇠가 우리에게까지 연결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런 의미에서요. 세상의 물리적인 권세에만 관심 있는 로마 가톨릭과 세상의 죄인들은 이러한 진정한 영적 권세와 권능을 알아보지 못하고 무시하지만 참으로 그 권능은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에게까지 주님께서 위임해 주신 엄청나게 영광스러운 그런 권능임을 여러분은 아셔야 됩니다. 자, 정리를 하자면요, 이제 주님께서 다시 오시면 로마 가톨릭이 주장해온 그런 권세를 포함해서 지금까지 사탄이 쥐고 있던 세상 모든 왕국의 권세들, 그러니까 하늘과 땅에 있는 모든 권세는 주님께로 돌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얼마나 통쾌하겠습니까, 여러분들.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땅 위의 모든 왕국들을 쳐부주시고 복종시키셔서 그것들을 모두 차지하실 것이며 그분의 권세는 영원 무궁할 것입니다. 다니엘서 2장 44절. 마찬가지죠, 그렇죠? 요한계시록 11장 15절 아까 보셨던 말씀이고요. 자, 다시 누가복음으로 돌아오셔서 오늘 본문 말씀 누가복음 22장 29절에서 30절 말씀에 나오는 이제 이 왕국을 보십시오. 이 왕국은요, 22장 다시 돌아오셨죠? 29절, 30절.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할 때 이 나의 왕국이라고 말씀하시는 이 왕국은요, 바로 물리적인 왕국, 하늘의 왕국, 곧 천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특히 이 30절 하반절에 뚜렷이 드러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리고 여기 보시면 또 보좌에 앉아서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게 되리라. 자,
마태복음 19장 28절도 한번 보십시오. 여기도 비슷한 말씀 나와요. 예수께서 그들에게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나를 따르는 너희들은 인자가 자기 영광의 보좌에 앉을 새 세대에 너희도 12보좌에 앉아 이스라엘 12지파를 심판하리라. 이 말씀과 그대로 연결되는 말씀이죠. 그런데 앞서 우리가 이제 22장 16절에서도 우리가 한번 보셨을 겁니다. 26절에 보시면은 내가 너희에게 말하노니 이 6월절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루어지기까지는 내가 그것을 다시 먹지 아니하리라고 하시더라. 우리 보통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면은 영적인 하나님의 왕국, 영어로는 그대로 번역하면 하나님의 왕국이라고 말씀드렸죠. 한글 킹제임 성경 하나님의 나라 이래버렸습니다. 어쨌든 이 영적인 왕국이라고 보통 말하는데 여기서 먹는 것을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그때에서 제가 설명을 드렸습니다. 여기 22장 16절에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왕국, 이것은 문맥상 자, 이렇게 설명드릴 거예요. 여러분들은 이제 제가 물리적인 왕국을 계속 이제 설명을 하다가 또 갑자기 영적인 왕국을 또 얘기하고 이렇게 헷갈리는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것이 앞에 또 여러 번 설명드렸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때 그분께서 이 땅에 오시면요, 그분은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왕국이죠. 그리고 물리적인 천국, 그러니까 하늘의 왕국, 이 둘 다의 왕으로 오신다고 말씀드렸습니다. 왜 영적인 왕국과 물리적인 왕국이 동시에 나타나느냐? 예. 왜 그럴까요? 그분의 부활하신 몸이 영적인 몸이면서 만질 수도 있고 또 먹을 수도 있는 물리적인 속성도 지닌 그런 영적인 몸이기 때문이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분과 같은 몸을 입을 부활한 그분의 제자들이나 또 주님의 몸과 같은 새로운 몸을 받을 우리들도 이 30절 말씀대로 영적인 왕국에서 너희가 나의 왕국에서 내 식탁에서 먹고 마시며 이 말씀대로 할 수 있다는 말입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이제 관련해서 22장 18절, 여기 포도에서 난 것이 나오고요. 14장 15절에서는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빵을 먹는다는 그런 표현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이런 것들은 물리적인 왕국, 영적인 왕국이 함께 나타나는 상황. 또 우리가 먹을 수도 있는 영적인 몸을 입게 된다는 것과 연관이 있다고 정리를 하시면은 깔끔하게 정리가 되고 헷갈리는 게 전혀 없으실 것입니다. 자, 이제 제가 드릴 말씀 거의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서 천년을 통치하시기 위해 문자적이고 눈으로 볼 수 있는 이스라엘 12지파를 문자적이고 실제적인 팔레스타인 땅에 회복시키시고 문자적인 다윗의 보좌에서 전 세계를 통치하시는 그런 천년왕국에서 물리적인 왕국인 천국, 곧 하늘의 왕국과 영적인 왕국인 하나님의 나라, 곧 하나님의 왕국이 함께 나타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고 그날을 고대해야 할 것입니다. 그때까지 우리가 할 일은 뭡니까? 주님께서 다시 오시는 것을 기다리며 우리가 받은 하늘의 왕국의 열쇠, 우리도 받았죠? 예, 전파할 기회를, 문을 여는 그 열쇠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대비하고 기회가 닿는 대로 복음을 전해서 한 명의 죄인이라도 주님께로 인도해야겠습니다. 그날 눈에 보이도록 나타날 하나님의 왕국과 하늘의 왕국에 그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말입니다. 예.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을 천국의 열쇠라고 정했던 것입니다. 다 같이 기도드리겠습니다.